오늘 제목은 성경의 전도는 방법과 전략 이전에 증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라는 제목으로 전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프린터물에도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제목처럼 성경의 전도는 방법과 전략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면 좋겠냐?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증언하려고 하는 내용에 따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의 복음을 밝히 증언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다르고 성령의 능력이 다르게 역사하게 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난 우리 수요일 때 제가 지금 원래 이제 13시간 차인데 이렇게 시차가 지금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전 7시인데요. 시차를 놓쳐가지고 성경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구약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도 사실은 전도하러 다니실 때 뭘 가지고 하시냐?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셨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세의 글, 모세오경은 제사장에 대한 중심이요, 선지자들의 글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말하고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39권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39권의 예언된 구약 성경의 성취가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증언했거든요. 방법론 이전에 전하는 내용.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방법론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만 그게 참된 성경이 말하는 전도운동이 된다. 그래서 우리 21강, 33강, 25강 정리한 내용의 우리 주제에서 그래서 성경의 전도는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느냐. 극단적으로 바로 결론을 말하면 말씀운동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결국은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킨다. 결국은 말씀운동이다. 성경을 가지고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말씀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완성하는 게 아니고 가톨릭은 교황청에서 전해주는 한 가지 주제의 메시지를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같이 그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결국은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통일시킨다는 통일성은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 교단도 다르고 목사님들과 주회종들이 다른데 모든 교회가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해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전 세계 강단에서는 모든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본문을 열어서 증언해도 그 본문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그래서 여기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전도를 하든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다만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결단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혼미케 하는 메시지도 너무 많다. 결국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야, 저 목사님 대단하네. 야, 뭐 어떤 간증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데 복음의 강체를 혼미케 하고 혼잡케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내가 같은 말을 쓰는 이유가 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쩌다가 새 가족이 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메시지마다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이 드러나야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이 임해야만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전도 그러면 전도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근하지만 방법과 전략 이전에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핵심이다. 자, 내용을 보면서 우리 그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모든 것들을 통일시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고, 골로새서에도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되었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기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초보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사건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증거 그 자체다. 그것은 죄사함과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증가하신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할 때요, 비유로 메시지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왜 이렇게 비유로 메시지를 합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풀어주시면서 아무나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봐 너희들 외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지혜의 말로 쉽게 풀어준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야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만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은 선한 목자의 양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 아름다운 내용으로 풀어주고 막 이걸 한다고 해서 이해되고 깨닫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무슨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원색의 내용에 우리는 영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언제나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나 참되고 확실합니다. 뒤에 나중에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할 때, 좀 더 큰 글자로 할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한다.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전도가 되냐? 아니라니까. 그럼 신학교 교수님 강의 잘하는 분들이 전도를 잘하냐? 아닙니다. 강의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것과 전도가 되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톤도 아름답고 너무너무 젠틀하고,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 뭐 한 두세 개 유럽에서 가지고 온 어떤 여자 교수님 이렇게 만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딱 듣고 영접하고 너무 기뻐하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단어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막말로 말하면 고급스러운 단어를 좀 써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더 잘 될 것 같다, 더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이렇게 유식한 단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배운 티가 팍팍팍 나는 단어를 좀 이렇게 쓰시면 좋지 않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또 그렇지만 않아요.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를 현장에서 통역 메시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통역 메시지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막 이렇게 막 써버리면 이 통역자가 그 단어를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이렇게 쉬운 단어로 쓰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고 심플한 단어라 해서 그게 무식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막 감동을 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도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전도라는 것은 선포하다는 의미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시켜갖고 영접을 시키려고 전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사는 것이고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포커스의 핵심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말 잘 못하니까 못하겠다,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성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증거하신다는 사실에 있지 사람의 달변에 있지 않다. 내가 말을 잘하면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해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난 증인에 의해서 증언할 때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의 전도의 핵심은 그 전달 방법이나 전략보다는 증언하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항상 원색적인 법,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말끝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면 핵심을 잘 전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것을 밝히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을 통해 풍성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냐를 전달하는 것이 성경의 전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의 가치는 그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심 내용은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사실 그 자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죽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내가 같이 부활해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사실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사람이 성경의 복음의 아름다움 말로 단정한다고 해서 막 굉장히 그래서 막 유명한 어떤 사람들의 막 책에서 뭔가를 갖고 오고 많은 예화에서 갖고 오는데 집중을 많이 하지만 성경 자체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혼영 관종으로서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전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의 복음을 아름다운 말로 단정한다고 그 복음의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효력은,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증언하는 내용이 성경에 원색적이고 변질되거나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하느냐 그 자체에 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것이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말씀 그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들어가서 사탄의 세 번의 시험, 육신적인 시험, 명예심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세 가지를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면서 꺾어버렸어요. 사탄을 무너뜨리는 전도가 뭐냐? 현장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 죄와 저주의 세력,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화되어 있는 그 세력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도 복음의 내용 안에 있는 것이다. 얼마나 원색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기독교의 성경의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핵심 내용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도 많았고 떨었던 일도 많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구원의 능력으로 사용하셨지만 정작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는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약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였지만 복음을 증언하는 그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너무너무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말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내용의 핵심이 증언될 때 성령에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지며 사람의 지혜가 아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낄 때도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의 사실을 성경대로 밝히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시달릴 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 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는 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 그럴수록 더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결국은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돼 있구나.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며 설교할 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자비랑 전문인 선교사들의 성경의 전도에 대한 바른 자세가 여기에 있다.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들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말을 멋있게 할까?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와, 이 말 진짜 멋있네. 그걸 떼어갖고 와가 멋있다라는 말을 자꾸 인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가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게 100% 동의가 되지 못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멋있게 만들면 사람들이 탁 현혹될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 스게와의 7 아들이, 거기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유명한 설교자들이나 전도자들이 썼던 말을 인용해가지고 쓰는 걸 보고 빙자라 그럽니다. 그럼 인용하는 게 잘못된? 아니요. 인용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경의 복음의 능력보다 그 인용하는 말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껍데기로만 그 말은 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 증언해야만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선포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읽어주면 역사하냐? 물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 역사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증인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들었느냐, 전달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이 뒤에도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끝에도 누가복음 24장에도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만 이걸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밝히 증언하는 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순수한 성경의 복음 전파의 내용에 따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능력은 과거의 외적으로 나타난 기적뿐만 아니라 또는 어느 시대나 내적인 변화의 능력, 죄인을 회개시키고 믿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막 안수에서 막 손을 막 흔들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순수하고 원석적인 복음을 깨닫도록 전달해 주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러하듯이 성도의 믿음도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경의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걸 우리 평신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대 사회복음화를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믿음은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경 말씀 자체에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나의 느낌이 아니고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을 끄는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영원히 불변하는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게 그 변동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영원한 증거입니다. 이 객관적이고 영원한 증거를 믿고 있으면 내적인 증거도 나타납니다. 그 내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 성경대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외적인 증거도 나타날 수 있어요. 뭐 병도 나을 수 있다든가 뭐 치료가 된다든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야만 응답받은 증거다?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영원불변한 객관적인 증거가 성경이라면 영원불변한 내적인 증거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보통 교회에서 전도할 때 막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 땅을 사고 막 주식이 올라가 부자 됐다, 무슨 병이 걸렸는데 나았다. 대부분들은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현혹시킵니다. 틀린 것입니다. 아, 저 교회 가면 부자 될 수 있겠구나. 저 교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려고 하는 부분, 뭘 믿어야 되는지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병을 나을까? 병이 우선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다면,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다면 이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구나.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구나. 이 병이 나아도 안 나아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뒤에도 나올 겁니다만은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도, 교회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도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 그 자체를 증언하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 교회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성장시키기 위해 수만 가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섞으면서 복음 자체의 능력에 관심이 없어지고 복음 주변적인 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묻혀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움직일 때 수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이유가 뭐냐? 복음 자체에 집중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매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붙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복음만 딱 전하는데도 그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됩니다. 뒤에 또 그 내용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진심으로 믿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개념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전도의 개념은 첫 번째는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전한다라는 개념, 이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선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 그러니까 전해준다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전파한다, 선포한다는 케루소, 그러니까 복음 선포하다를, 선포라는 말 자체가 케리그마, 선포한다, 케루소,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정가를 피한다, 경고한다, 외친다, 소식을 전한다는 뜻도 여기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선포한다는 것은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여자 대법관이 피고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딱 선포할 때 법적인 모든 효력이 시작돼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앞에,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데 그 순간 시작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외침 전도하는 사람들의 외침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방법 그 자체들은 아니지만 회개하라, 뭐 천국에 가깝다, 예수 천당 불, 예전에는 막 그렇게 외치기만 해도 전도되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외치면 모슬렘권에서 막 그렇게 외쳐버리면 사실은 붙잡혀 들어가죠. 그래서 선포한다라는 말은 전갈, 뱀과 전갈을 피하게 만든다, 경고한다, 외친다, 그런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전도라는 말 속에는 가르친다라는 말, 디다스코라는 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는 내용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훈한다, 설명한다라는 내용도 전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증거가 되려면, 마르투스라는 말은 제자라는 뜻도 마르투스라는 말 속에 녹아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증언이라 그럽니다. 내 생명을 걸어놓고 증인으로서, 증인이란 말은 증거를 가진 자, 증거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확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리고 증언한다란, 증거한다, 막 입증한다, 증거를 제시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증거한다란 말, 듣고 보고 만진 바를 전한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치유됐고, 내가 응답받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말해야 그게 전도지, 남들한테 들은 걸 갖다 읽어주는 것 자체의 수준을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자 삼는다, 마스테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제자화시킨다. 이들을 제자 삼아나가는 겁니다. 분부한 모든 것,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취시키신 모든 말씀을 뿌리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를 내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삼아서 사는 것, 또 내용이 변질되지 않게 지켜내는 것, 그런 의미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전도란 무엇인가? 조금 더 내용은 들어가면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명하신 마지막 명령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 사명을 교회에 맡겨놓은 거예요. 또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곧 전도는 교회의 최대의 사명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의 기본적인 사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이 전도다. 두 번째,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했고, 주님의 사역은 개인전도와 대중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심으로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에도 명령하신 게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전도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전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 원래 인간의 진정한 해답, 응답, 결론을 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를 오라고 이렇게 교회당으로 한번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살아가야 되는 원래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원래의 인간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 자체를 주는 것이 전도다. 지옥 가는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고, 저주스러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의 가족까지 구원받아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게 전도다. 결국은요,
뭐 교회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개인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만나게 되므로 그 가문에 흘러왔던 죄와 저주가 끝나게 되고 일평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닫은 자들이 해방받고 승리하도록 돕는 게 전도다. 그래서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은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고, 칼자가 나네요. 인생에 참된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근본적인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전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저주 가운데 사는 죄인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죄송합니다. 나중에 수정해 드릴게요. 형상인데 현상이라고 제가 잘못 쳤네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천국을 얻는 것이며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네 번째는 전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제자 삼아 파송하고 후원하고 동력하는 겁니다. 단순한 교회로 데려다 놓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66권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고 정말로 믿고 순종하고 이제는 다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또 제자 삼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해서 현장을 살리도록, 그리고 그들을 영적이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서로 동력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최고의 축복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읽어줘서 나열할 수 있지는 몰라도 확신 있게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오직 성령의 인재를 통해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뛰어난 언변을 통한 설득이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하다가 기독일보라는 곳에 이상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좀 성경에 말하는 전도와 전도의 정의를 이렇게 쭉 정리한 걸 제가 일부러 좀 따왔어요. 맨 뒤에 제가 인용한 걸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현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잘 하셔서 오늘 내용에서 한번 좀 같이 돌아보면서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기독일보에 나와 있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미시킨 게 하나도 없고 이분이 그대로 정리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좀 포커스를 좀 잡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정의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개념이 전도다. 그럼 전도란 뭐냐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온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데 성경이 증가하는 전도의 개념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다. 중요하게 이분도 붙들고 있죠. 성경은 전도라는 단어를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오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전도의 성경적인 뜻이 뭐냐?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선포하다는 뜻이다. 전도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포의 내용이 뭐냐? 무엇을 선포하는 게 전도냐? 전도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 69절 중에서 28개의 다른 형태로 61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런 단어의 쓰임새를 분석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뭔가를 딱 보면 선포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연결돼서 나타나는데 12가지로 이제 그 내용을 이분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침례. 이분이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회개의 침례를 전도의 내용 선포할 때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심판이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해야 된다. 이분도 참 중요한 핵심들을 잘 갖고 계시죠. 여섯 번째, 예수님의 성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기적, 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말씀, 이 12가지를 선포하는 게 전도일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요. 특히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여기서는 당신은 죄인이다,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 근데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믿어라. 보통 이렇게 이분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사실은 이야기하면 더 좋아요. 원래 인간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당신은 모슬림을 믿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으니 돌아와라.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불교를 믿고 있는 신도를,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었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숭배와 종교로 사람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발전된 거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당신들은 원래 힌두교, 원래 유대교, 원래 모슬림이라 생각하지만 그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라고 변증학적으로 논증회가 이겨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당신은 마땅하다. 그러나 당신을 심판하기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당신의 죄를 담당케 하셨고 당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당신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부활을 예비하셨다. 당신은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과 성자 되심을 믿어라. 은혜의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선포의 내용이다. 보통 일반교회가 이제 이렇게 전달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그 복음 본질에 대한 거를 집중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현재의 문제. 지금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만난 21세기의 많은 전도자들이 이렇게 전도하지 않더라. 뭐라고 전도하냐?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면 자녀가 잘 될 겁니다. 교회 나가면 만사가 형통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교회 가면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공짜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 나갔더니 건강해졌고 사업이 번성해졌어요. 자녀도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러니 교회 나가십시오. 그렇게 전도한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전도는 방법과 전략 이전에 증언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따라오게 되는 외적인 증거를 나열해서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면 다 병 낫냐? 아니잖아요. 교회 가면 다 부자 되냐? 아니잖아요. 교회 가면 다 자기 문제 소원 성취가 되냐? 아니라니까. 그게 기복주의적이고 성공을 원하는 번영신학적인 그런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죠. 마치 낚시꾼이 냄새가 구수한 깻목을 바늘에 걸어 물속에 물고기를 낚듯이 스파게티 소스를 파는 장사꾼이 소스를 팔기 위해 통에 각종 장식을 달아놓고 사람의 환심을 얻어가지고 꼬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이제 부자 된다 그러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전도 못하는 거죠. 원불교잖아요. 나만큼 부자 될 수 있어? 아니잖아요. 나보다 훨씬 건강한 운동선수들은 전도 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도의 내용은 부자든 거지든 건강든 질병이 있건 어떤 상황이든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이 녹아있는 복음의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태고, 당신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해도 죄와 저주가 임한 상태예요. 결국은 사탄에게, 인정하기 싫어도 당신은 사탄에게 매여 일평생 종로로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이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것보다는 그저 사람들을 굉장히 입에 발린 말로 구수한 말들로 꼬셔서 무작정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증거는 전도가, 이분도 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전도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그 사람 자체가 교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당이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탕발림으로 사람을 꼬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 전도란 진리를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함으로 죄인을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만드는 것이다. 세워가는 것이다. 가감이란 말을 썼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네 생각대로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해서 전달하거나 빼고 전달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더하고 천국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인용을 많이 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 엘리야적인 이적과 기적이 없냐? 있습니다. 세례요한적인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내용이 없냐?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적인 내용이 없냐?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성경을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 없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내용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뭐가 다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지금 세계교회가 4가지 색깔이에요. 엘리야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데 집중하는 교회가 많고, 예레미야처럼 사랑 실천하고 바꿔주고 막 박애주의적인 게 많고, 세례요한처럼 막 사회운동, 인권운동하는 교회가 많고,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 성경을 막 공부시키고 지식 전달하는 데 머무르는 교회가 많다.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며 100%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만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대속의 죽음에 대한 제사장적인 의미.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사탄을 박살내는 참된 왕에 대한 의미.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는 선지자적인 의미가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 교수는, 신학 박사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냐 바울이냐. 진짜 성경적으로 파야죠.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내용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내용이 훨씬 훌륭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혼미케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야 돼.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적인 사역인 죄, 심판, 지옥, 회개, 구원, 천국 이런 것을 선포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전도다. 자, 그럼 이제 이분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는데 이게 요즘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초면에 만나는 사람한테 당신 죄 지었다, 죄인이다,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 하다가 좀 성장하고 알아들을만 하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렇지 않다. 이런 발상은 세상의 마케팅 전략에 물들어버는 인본주의적인 전도 방식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러한 발상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막 섞어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게 애들 보고 막 그 당근 안 먹고 양파 안 먹는 애들에게 그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고기 완자를 만들고 싹 집어넣듯이 그래 속여가지고 싹 넣어버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데 전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분도 참 핵심을 잘 부딪히고 계세요. 많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섞어주면 그러니까 이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용들을 전달해 자기 길을 긁어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죠. 길을 긁어주는 거예요. 막 육신의 필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내용을 섞어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잡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예수님 당시에 헬라 시대 당시에 과일 장수들이 보기 좋은 과일을 맨 위에 올려놓고 아래는 작은 과일을 숨겨놓는 행위를 말할 때 혼잡 섞이다. 그러니까 좋은 과일을 막 우리도 옛날에는 그래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과일 상자를 사가지고 딱 가가 보면 위에 있는 사과는 큰데 밑에는 조그맣거든요. 그걸 혼잡이라고 해요. 속이는 것입니다. 혼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도하지 마라. 전도할 때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 상급, 천국 이야기만 위에다가 쭉 들어놓고 그러니까 영적 기도만 따라해. 따라하면 구원받았어. 아니라니까 영적 기도를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며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이고 사단에게 장악돼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깨닫고 내 지난날의 과거를 혐오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도록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 쉽지 않아요. 미츠바의 본전이니까 영적 기도만 따라하세요. 아니라니까. 그냥 요 기도만 따라하면 당신 구하는 거 따라해. 영적 기도를 끌어내기 위한 초청의 전도가 많아요.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도 따라했는데 교회나 예배로 인도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 빨린 그대로만 전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다 들려줘야 된다. 또 혼잡이란 단어가 포도주에 물을 타서 원래 농도를 줄이는 행위에 혼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이사야 1장에도 나오죠. 포도주가 섞이고 혼미하게 됐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는 혼인잔치에도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듣죠. 보통 포도주를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고 난다면 물이 섞인 그런 안 좋은 걸 내는데 자기들이 먼저 먹었던 포도주보다 뒤에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가 훨씬 맛있다는 표현이 혼잡과 반대되는 거죠. 혼잡 분명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클리어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에 물을 타서는 안 되죠. 포도주는 포도주 자체로 있어야지 물을 타면 본래의 맛을 잃고 싱겁게 됩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가리워지는 것.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막 미사오구를 써가지고 교회로 데려다 놓으면, 아니 교회 오면 병 낫는다더니 왜 안 낫냐. 믿고 영접하기 오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가주면 나가주면 응답될 거 따라올 거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축복에 대한 말만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행위들이 너무 많다. 절대로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 말씀 있는 그대로를 들을 수 있도록. 근데 21세기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는지 때문에 불신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될 수 있는 지옥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게 말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 말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복, 천국, 축복, 형통들로만 사람을 꼬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전도가 아니다. 어떻게 죄 이야기하지를 않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의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냐. 죄와 심판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도 십자가도 부활도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감하지 않고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러다가 준비 안 된 사람들 그런 말을 듣다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미련한 일이다. 이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 준비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디 있냐? 물론 어떤 경우 보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듣다가 깨달아져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준비된 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구원에 이른 게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식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다메섹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핍박자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속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통해 역사한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다. 뭐 죄인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막 편안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들을 수는 없다. 진리를 들으면 막 발악하든지 길을 틀어막고 도망가든지 꼬꾸라져서 회개하든지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정확한 거예요. 발악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회개하고 깨닫든지, 또 죄인임을 찔러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자기의 완전히 추악하고 더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인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들으면 막 비수처럼 찔려서 막 아파야 되는 거죠. 왜 예레미야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까?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하니까. 에스겔이 전도할 때 왜 그를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왜 그를 죽이게 했냐? 예수님이 전도할 때 왜 예수님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섞이지 않는 원색적인 복음 그 자체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은 불신자들은 거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둠에 살고 있는 바퀴벌레나 벌레들에게 빛을 붙이면 도망갑니다.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거부하는 게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가감되면 안 된다. 또 세 번째 질문은, 만약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직설적이라서 불신자들의 심기를 건드려 마음문을 닫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인보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결국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원색적으로 순수하게 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역할이지. 우리 입을 떠난 복음이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충실하게 전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7절에도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고 망하는 자들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다. 결국은 이것이 참된 목적이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생 주식으로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고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거절해서 결국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인한다는 말은 육신적인 사망 이후에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망에 이르는 거고 육신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생을 얻게 되는 두 가지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별되게 하는 것이 전도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받으면 사는 거고 받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다. 어정쩡하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처럼 회색지대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었으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심고 물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거다. 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많은 분들이 막 누구나 들어도 괜찮도록 믹스를 하다 보니까 선명한 원색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다 죽는 것이다.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환불은 도려내고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을 가져야 되는데 막 섞이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의 방법, 교회의 방법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 전파라는 말이 케루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선지자란 말은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불신자들이 일단은 교회로 와야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거 아니냐.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물론 뭐 교회로 초대하는 게 좋은데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하는 거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이지 불신자를 초대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포커스는 뭐냐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교회당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도 안 드렸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교회당 안에서는 예배를 드렸고 교회 안에서는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었다. 그래서 보통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만남을 더 복음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형태가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21세기 교회가 이렇게 안 하죠. 교회 이제 물론 세 가지 초청하는 좋아요. 그래서 열린 예배다. 뭐 알파 코스는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세상과 교회가 별 차이 없는 분위기를 교회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그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요도 부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무슨 가요 교실을 만들어 놓고 세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교회와 세상이 별 다른 거 없이 심지어 어떤 감리교회에서는 교회 안에다가 나이트클럽 똑같이 만들어 술 먹지 말고 음료수 마시면서 춤춰라 그래가 교회 안에 아예 클럽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콜라텍처럼. 지금 거기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는. 그걸 만들어서 이 교회는 딴 교회보다 낫네. 확실히 열려 있네.
그래 말이야. 한 번씩 이게 춤도 추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럼 그게 진정한 교회는 요 포커스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로 불러모은 불신자들을 비율을 맞추고 막 불신자들이 비율을 맞춰 술 한잔 해도 안 되겠습니까? 여기 술도 먹으면서 이제 춤도 추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막 중직자 모임에서 술도 같이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네. 심지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저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에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해서 회개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는 분위기가 아니면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아닌 걸로 돼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열린 예배는 알파 코스처럼 불신자를 끌어모기 위해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 교회가 변질되는 것, 그거는 틀렸다라고 이분이 말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죠.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베드로의 선포를 보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저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하느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2장 28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6절에)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 있음을 선명하게 해야 된다는 걸 이분은 이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게 예수님이 창녀들이나 세리나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들어간 목적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하고 똑같은 짓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도망갔죠.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는 분이지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 계속 그 짓을 하라고 했냐? 아니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결국은 빛과 어둠을 구별해 줘야 되고 죄와 죄가 아닌 걸 구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성장시키고 불신자들을 교회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와 세상을 혼탁하게 섞어버린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드리는 잔처럼 만들어 놓은 형태가 너무너무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운동으로 교회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다. 이분도 중요하게 전달합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심령 중심입니다. 혼영 관적으로서 생각 마음이 딱 찔리도록 전달하는 내용. 찔리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뚫리다, 꽤 찔리다 그런 겁니다. 쾅 뚫리는 거예요. 거기에 콱 우리는 딱 이게 들키면 찔려 막 확 바뀌죠. 그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크게 말한다고 찔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해답보다 결론이 될 수 있는 원색으로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순수하게 전달될 때 그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 가지 섞이고 인본주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막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많은 형태로 변화될 수가 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저도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장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써봤고 쓸 수 있지만 성장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원색적인 색깔이거든요. 농도거든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이 흐려질 것 같으면 성장 안 되는 게 훨씬 낫다. 어폐는 있지만 그 내용. 너무 원론적으로 5번째입니다. 원론적으로만 하지 맙시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하면 교회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복음만 말하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뭔가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원론적으로 해야 된다. 원론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다. 교회는 사업터가 아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만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운영되고 말씀을 통해서만 완성된다. 이분도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아무리 교회가 양적으로만 부흥되면 뭐하냐. 그 안에 죽은 시체가 득실되는데 참된 전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을 모은 결과다. 명심하자. 교회에서는 성경이 열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되어져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가르쳐야 된다. 바로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한다. 기독일보의 이상한 목사님이라는 분,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사역하는 분인데요. 뭐 이렇게 중요한 이런 분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결론입니다. 성경의 전도는 방법과 전략 이전에 증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진짜 복음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원색적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의 전도는 방법과 전략 이전에 증언하는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의 핵심을 깨닫고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레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